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택 앞에도 보면 이제 가을이 무르익어서 추수를 하고 있어요. 가을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추수의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하루하루 날마다 풍성한 결실을 맺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성 재건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회복도 이어졌고, 이스라엘은 성전 재건 이후 최고의 영적 부흥과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느헤미야는 메대와 바사를 떠날 때 왕에게 약속했었던 대로 이 성전 재건을 마치고 이제 다시 메대와 바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영적으로 해이해졌어요. 여러분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신앙의 패턴, 사이클을 봅니다. 평안한 시기가 계속되면 머지않아 그들은 영적으로 해이해져서 죄를 범하고요, 하나님은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이방 나라들로 침략을 받게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평안을 주시죠. 이게 하나의 영적인 사이클이었는데, 오늘 느헤미야서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평안한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또다시 영적인 해이함이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해이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그 반대로 점차 세속적인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교회 일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고 점점 세상적인 일에 관심 갖고 시간을 소요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영적 바로미터입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쏟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해이해지자 그들의 삶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별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놓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었던 그들이 이제 영적으로 해이해지니까 이제 성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제사라든지 기도에 신경 쓰지 않고요, 이스라엘은 또다시 심각한 영적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이러한 소식이 메대 바사로 돌아가 있었던 느헤미야의 귀에도 들리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스토리를 함께 묵상해 왔지만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 재건과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수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 목숨을 내어놓고 이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10년 만에 바로 이런 이 영적인 위기를 또다시 맞이하고 있다니, 그는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팔을 걷어붙이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무력해져 있는 이스라엘의 개혁을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 13장에 등장을 해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질책하고 책망합니다. 그 책망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어야 됐는데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어요. 심지어는 거룩해야 될 성전의 기물을 보관할 방에다가 이 성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늘 방해하는 데 앞장섰던 도비아를 위해서 그 방을 내어 주기까지 합니다. 세상적으로 물들다 보니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전혀 돕지를 않아요. 당시 하나님의 일꾼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들이 드려야 할 11조도 드리지 않았어요. 결국 성전이라는 것은 그들이 드리는 11조로 관리되고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찬양하는 자들 역시 그 11조로 생활하는 건데, 그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성전을 떠나서 흩어지게 됐습니다. 자연스레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들은 쇠퇴하기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지켜본 느헤미야는 이제 당시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었던 민장들을 불러 꾸짖습니다.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책망을 더합니다. 먼저는 개인의 삶에 대한 책망이고요. 두 번째는 가정에 대한 책망입니다. 개인에 대한 책망이 15절에서 22절까지 등장하고요. 또 가정에 대한 책망이 23절에서 27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먼저 개인에 대한 책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도 다하지 못했어요. 15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것이 왜 자신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안식일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본질적으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족쇄를 채우듯이 이 안식이라고 하는 규례로 우리를 묶어 놓으신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안식일 정신에 바탕에 흐르고 있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안식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육적인 안식입니다.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이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냐라고 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특별히 오늘날 토요일을 안식일로 여기고 그때를 주일처럼 지키고 있는 안식교가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정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축하하면서 주일을 안식일로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건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내려가는 것이고,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그 요일에 관심이 없어요. 로마 1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일요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의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안식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단적으로 말하면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인 쉼 그리고 역시 육체적인 쉼을 얻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을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안식을, 영적인 안식과 이 육체적인 안식을 얼마나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살기에 바쁘다고 쉬는 날도 없이 계속해서 일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외적으로는 부유해질 거예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건강을 해치고요. 그러다 보면 마침내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결국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세계의 모든 종교들 가운데 인간의 육체가 악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오직 기독교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는 소중한 겁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이 육체를 악하게 여겨요. 그래서 육체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고행을 통해서 득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성령의 전으로서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쉬라는 거죠. 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서 얼마만큼 여러분 쉼, 안식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 둘이서요, 북극 지방을 여행하기 위해서 개썰매를 타고 여행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눈 많은 그 북극 지방을 보면 개썰매 타고 여행을 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안식 없이, 다시 말해서 쉼 없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개들을 몰아가지고 북극까지 여행을 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어서 여행하다가 주일이 되면 예배드리고 안식하고 또 그 다음날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쉬면서 여행을 한 이 사람이 훨씬 먼저 목적지에 도달했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고, 쉼이 보다 창조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고 쉼이 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식의 은혜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또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육체적인 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육체적인 쉼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글에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잠잠해지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호수처럼 잠잠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모든 진상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수에 바람이 일면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한 점 바람도 없이 호수가 잔잔하면 그곳에 비친 내 모습이 보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영혼이 잠잠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내 영혼의 모습을 비로소 볼 수 있어요. 내 영혼의 상태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적인 쉼,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적인 상태를 늘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느헤미야의 이 기록을 보면 그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범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들은 점점점 타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거룩하게 그날을 구별하지 않고 장사하고 하면서 오늘 영적으로는 마침내 타락해서 성전이 이제는 오히려 여관방이 되어버리고, 성전이 그렇게 성전 건축을, 그 성을 짓는 데 있어서 늘 방해했었던 그런 이방 사람의 지도자였던 그 도비아를, 그 방을 내주기까지 하는 이런 타락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성찰하지 않고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지 않고 이 주일에 대한 개념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치고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이 안식일의 이 개념은, 오늘 이 주일의 개념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영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비밀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영의 비밀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늘 성찰하고 돌아보며 바로 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세상으로 물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화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의 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타락해 있습니까?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 날을 구별하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주일을 성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가정에 대한 책임을 느헤미야가 묻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의 최후의 보루는 가정입니다. 가정의 경건성은 그리스도의 신앙의 선교의 기초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가정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얼마나 하나님의 지성소로서의 역할들을 다하고 있습니까? 가정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소 단위고 중요한 보루고 출발점입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 가정을 우리가 이끌어가기를 원하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순결하기를 원하세요. 순결하기를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자기 기준들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으면 행복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서 나름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순결한 가정이다. 이 순결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한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 세상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세상적인 관점에서 정말 성공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연예인들의 가정이라든지 정재계에 있는 사람들의 가정을 보십시오. 떵떵하면서 대단한 권력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부유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부러움이 그들을 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정들이 얼마나 무력하게 깨지는가를 보십시오. 죄가 그들의 가정 가운데 스며들면 그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모르는 아내의 죄, 아내가 모르는 남편의 죄, 그러한 것들이 한 가정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정은 파괴되기 시작해요. 그 모든 행복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순결하기를 원하세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순결하게 자신들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가정의 기초를 흔드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24절을 이어서 봅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아니, 자식을 낳아보니까 그 자식이 그 어머니의 영향에 따라서 그 이방 말은 하는데 정작 유다 말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25절,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죄악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는 걸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이 불신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걸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도 사랑하세요.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을 경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 결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데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성도들 가운데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에 따르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감수하고 각오해야 돼요. 그가 회심하고 돌아오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처음에만 그랬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많이 봐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성적인 그런 사랑 때문에 내가 결혼하면 꼭 교회 다니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하더니만 결혼하더니 마음이 싹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끈질기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계시는 것은요, 내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많이 줘서 그가 돌아오면 좋은데 반대로 상대방에게 내가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왜 없겠어요? 사람의 영향이라고 해서는 상호적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도 좋은 친구를 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그 사람 좋은 사람 만들면 되지 하지만 내가 그를 영향을 주는 만큼 또 그에게도 내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이 이제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이 우상에 빠졌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을 잘 아시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정말 번영기를 누렸었던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말년을 보면요, 얼마나 그 말년이 어두웠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의 그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솔로몬이 타락하고 이제 이방 신들까지 섬기는 일들이 생겼어요. 솔로몬이 이제 정략적으로 여러 주변 나라들의 왕들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그렇게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 이방 여인들이 오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그 여인들을 다 하나님 섬기는 신실한 여인들로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그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어서 백성들이 그 이방 우상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결국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하게 되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자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영향하에서 여러 가지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깊은 영성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성도들의 가정에 예수님의 사진이라든지 십자가라든지 좋은 성구들을 적어놓은 액자들이 걸려있는 것을 봅니다.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외형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지요. 그래야 깊은 영성을 소유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가정에 십자가 걸려 있다고 해서, 그저 성경책이 가정의 정중앙에 모셔져 있다고 해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액자가 되어서 걸려 있다라고 해서 그 가정이 깊은 영성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어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깊은 영성의 가정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불신자 가정과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기준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국 초기 청교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을 미쳤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는 결혼하면서 독실한 신앙을 가진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신혼 초부터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원리에 따라서 자녀들을 가르쳤고 가정을 그렇게 세워갔어요. 그런데 같은 시기 뉴 잉글랜드에서 그와 함께 자랐었던 동네 친구 중에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앙이 전혀 없고 방탕했었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자기도 신앙을 버리게 되고 점점 그 삶이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두 사람의 가계를
추적 연구를 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드워드 집안은요, 후손이 873명이었는데 그중 대학 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미국 부통령이 1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은 1292명의 후손을 뒀는데 그 가문은요,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런 사람이 53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극단적인 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깊은 영성을 소유한 가정과 그리스도가 떠나버린 가정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신실히 섬기는 그런 가정, 깊은 영성을 소유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신앙의 원리가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의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개인의 삶으로 이끌어갈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면서 내 개인의 삶과 내 가정의 삶을 돌아보면서